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원하고, 또 가족 간의 만남,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든 또 가족을 찾아서 함께 기쁨으로 대면하는 우리 명절을 보내든 어떤 상황에서 명절을 보내시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과 또 말씀의 나눔이 있는 복된 추석 한가위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추석 명절에 가족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며 또 부모님, 형제들과 만나 기쁨의 시간을 가질 때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족 간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게는 복음이 신고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비추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말을 네 글자의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야반도주가 될 겁니다. 야곱이 밤중에 도망했다. 야반도주. 근데 진짜 야반도주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는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도망하는 것, 이것이 야반도주죠. 빚쟁이에게 시달리다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망가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 동네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때에도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지역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야반이라는 말이 길고 긴 밤을 반으로 나눈 그러한 아주 깊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듯 말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떠납니다. 탈출하는 것이죠. 야곱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몰래 가만히 야반도주하듯 그렇게 탈출하듯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14년을 그렇게 아내들을 얻기 위해 고생한 야곱이 이제 나머지 6년은 자기의 재산을 외삼촌 라반과의 임금 협상 계약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가축과 소유를 얻게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야곱은 이제 기반을 잡게 된 것이고 그곳에 정착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더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고 내적으로 갈등과 또 심각한 아픔이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향을 향해 떠나가게 되는 결단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재산을 지키겠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살기 위해서 고향을 향해 떠나야 되겠다 이런 의도도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진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붙잡아야 했던, 붙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의 안정되고 또 기반이 잡혀진 이러한 상황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란 땅에서는 더 이상 만족도 행복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영적인 내면의 갈급함은 더 깊어져 갔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밤중에 도망하는 야반도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야곱의 지금 이 믿음의 행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도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정리한 후에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얻었던 모든 짐승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또 다시 만나게 될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이 라반을 떠나게 된다면 언제 다시 또 라반을 만나게 될지 보장할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생이별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식으로 이별을 이야기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족 간에 또 자녀 부모 간에 송별회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아 보이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목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귀와 또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양떼를 비롯해서 노비도 많았고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낙타와 나귀를 많이 모아둔 이유는 아마도 야곱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대가족을 이끌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낙타와 나귀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미리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보셨듯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설득당하고 동의를 해줄 수 있어야만 분명히 외삼촌 라반의 집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저러해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결정적인 요인은 야곱은 꼼꼼히 상황을 살피면서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지 철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외삼촌을 떠나게 되는 디데이, 라반의 식구가 전부 다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날, 그 시간으로 잡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철저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뷴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 이 복죽하는 사람에겐 농사꾼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양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꼬아서 옷감을 만들기도 했고요. 양을 키우면서 젖을 짜기도 했고 그 양을 잡아 먹으며 양식으로 삼기도 했지만 사실 목축화한 사람들에게 주 수입원은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하는 이 라반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고 축제와 같이 기쁨의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많은 일손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 모든 일손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 그쪽에 모여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그때에 야곱은 라반이 잔치 분위기로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그 시간 그때 탈출하기로 결정했고 준비했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제 야곱이 잘 준비해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외삼촌의 집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비로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것을 3일 만에 알게 됐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매우 긴 시간이고 매우 늦게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내용대로라면 3일은 일찍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게 한 게 아니고 일찍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에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라반이 임금 협상을 할 때 품삯을 서로 계약을 맺은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은 야곱의 양떼와 자신의 양떼가 서로 섞여서 혼합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서 사흘 길이 떨어지게 이렇게 위치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 말씀이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말하지 않고 떠났을 때 그 즉시로 누군가 가서 야곱이 떠났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상황이 사흘 길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늦게 한 것이 아니죠. 재밌는 건 라반이 자기 꾀에 자기 계략에 자기가 넘어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만약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가깝게 인근 거리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야곱이 라반을 떠난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사흘 길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을 끊어야 할 때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했을지라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라반은 야곱에게는 외삼촌이기도 했고 또 장인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20년의 세월을 함께 살면서 부대끼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정이 들었기 때문에 또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본다면 라반은 친정 아버지이고요. 12명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외할아버지 역할,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별할 수도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던 야곱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복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순탄히 잘 풀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덜어는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죠. 결국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던 이 야곱은 라반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고요.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이렇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지금 야곱이 도망하고 있는 그 지역을 쫓아가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이 상류 지역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야곱의 탈출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탈출했다,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열흘 되는 날 길르앗 산에서 야곱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강도 지나야 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드디어 야곱이 도망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길르앗 땅까지 외삼촌 라반이 친척들을,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온 겁니다. 도망온 야곱도 죽을 힘을 다해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온 힘을 다해 도망와서 열흘이 지났고요. 외삼촌 라반도 길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 야곱을 추격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길르앗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라반도 그곳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강만 건너면 외삼촌 라반이 더 이상 쫓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강을 건너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을 치고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외삼촌 라반이 턱밑까지 추격해 온 겁니다. 아마 다음 날이 되면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오늘 본문의 25절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야곱도 그 산에 장막을 쳤고 라반도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는 말은 먼 길을 여행하다가 뭐 야영하듯이 하룻밤 묵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격할 때 붙잡으려고 무장을 하고 쫓아온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쫓아온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 문제, 어려움이 봉착할 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거 함께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 문제 발생하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장막을 친 길르앗 산지에 함께 장막을 쳤습니다. 25절에 보셨듯이 만약 그때 이 라반이 장막을 치지 않고 야곱의 장막을 바로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웬일인지 이 라반은 열흘 되는 날, 이 7일을 쫓아와가지고 열흘째 되는 날 야곱의 이 거처까지,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생각하기를 하룻밤을 여기서 쉬었다가 아침 일찍 야곱을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추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야곱에게 어떠한 위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도 하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현몽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요, 무슨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점잖게 수염 만지면서 타이르듯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으로 초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꿈속에서 시달릴 만큼 협박하듯이 라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일체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반이 꿈에 깨어나서 야곱을 만난 이후에 밤에 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29절 말씀이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라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야곱을 추격해 왔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쫓아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작정하고 쫓아온 겁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라반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냐? 그것은 당연하죠. 라반은 야곱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며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추궁하고 그리고 죗값을 물고 아마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가면서 다시 종으로 사로잡고 그 하란 땅으로 다시 이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형벌을 혹독하게 가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몰수해서 자기 것으로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단단히 지금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야곱을 잡게만 하면
손을 대고 해를 가하고 경을 칠 거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쫓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 큰 봉변을 당하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힘과 의지로는 어떻게 막아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기적같이 은혜 중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처한 위기의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실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도 베푸시고 또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양털을 깎는 아주 기쁜 축제의 날에 갑작스럽게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라반은 이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저 야곱이 도망갔다는데 혹시라도 내 집안에 있는 소유 가운데 무언가 또 몰래 훔쳐간 것은 없는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라반은 집안 곳곳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귀중품이 혹시라도 야곱에게 도둑질 당한 건 아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소중한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더 길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추격해서 붙잡은 후에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습니다. 라헬이 도망갈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죠. 그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그 당시 근동의 지역의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과 같이 여겼던 우상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드라빔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드라빔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그것을 신처럼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의료시설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병에 들게 되면 사람들은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수호신이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드라빔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했을 때 점을 치는 도구로 이 드라빔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드라빔의 가장 중요한 사용되는 의미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문의 모든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도 라헬이 아버지의 소유인 드라빔을 훔쳤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통에 따라서 내가 언젠가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드라빔을 내밀면서 이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는 모두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드라빔을 보라. 아마 그렇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도 그 드라빔이 가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잃어버린 걸 알고는 길을 쓰고 야곱을 추격해서 붙잡고는 추궁을 한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이제는 저 야곱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 이제 사실이 된 것이고,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수호신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하고 추궁을 한 것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야곱은 지금까지도 그 드라빔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훔쳐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추궁하고 따지고 부를 때 자신만만해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말씀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큰 소리 친 겁니다. 누구든지 그걸 도둑질했다면 그 드라빔을 찾는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중을 계획한 겁니다. 언젠간 내가 돌아가서 재산을 상속받고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라고 했지만 라헬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라헬은 이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지고 싶고 또 더 얻으려 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행했던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텐트 장막을 샅샅이 뒤집니다. 마지막에는 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대충 훑어보고 찾은 게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펴 찾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가 안고 있는 낙타 안장 아래에 넣어 두었던 것이죠. 라헬은 그 당시에 생리 중에 있었고 하혈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막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서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라도 생리 중인 딸의 속옷을 들춰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천하의 사기꾼인 라반은 결국 자기 딸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의 이 야곱의 스토리, 이야기는 속고 속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의 호언장담으로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었죠. 자기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충돌을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죠.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고 야곱을 나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보던 상황으로 볼 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지 라반을 속인 적은 없어요. 야곱이 계속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지금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칼들로 딸들을 위협해서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함께 떠난 거예요. 강제로 끌고 온 것이 절대 아니죠. 라반은 사위인 야곱을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 딸도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알았죠.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속였구나. 나의 남편을 속였구나. 그것을 알고는 남편과 동의하고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속이고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말하면 노래를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보내줬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라반에게 말했더라면 송별회를 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며 보낼 사람이 절대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아두려고 수단을 강구했을 겁니다. 28절 말씀.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인간적인 정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러한 행위를 볼 때 라반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딸들, 손자들 헤어질 때 적어도 입맞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도망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은 참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라반의 어투를 보면 라반은 여전히 지금도 야곱을 자기 종처럼 하수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라반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당하기만 하고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이 생각을 잘못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꾹 참고 아무 말하지 않으니까 바보같이 여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끓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고 야곱의 마음에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현실 속에 비록 얽매여서 자신이 가진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접어두고 살아왔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언젠가는 약속의 땅, 나의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인생이지, 이곳 하란에서 양떼나 많이 치고 기르면서 세상적인 물질이나 재산을 더 많이 쌓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라반에게 속고 속임을 당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어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 은혜의 체험, 야곱이 그 은혜의 체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체험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체험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간들, 그 장소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살면서 육체적으로 피곤과 지침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끓고 있는 걸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야곱이 영광스럽게 믿음에 도전을 하고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강력한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영적인 포인트,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신뢰할 때로 여러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가정에 드러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